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이 우리 생애 최고의 축복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는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최고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의 말씀을 들으며 제자들의 모든 생각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각인이 바뀌었던 것처럼 이번 주간이 우리에게 그런 축복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40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사도행전의 응답을 받고 우리 후대들에게 또 많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이 무엇이며 전도가 무엇이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서산새생명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최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현장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직장, 산업의 지역에 마가다락방에 맺던 그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많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막 은혜 받았다가도 어떤 때는 보면은요 완전히 또 불신자처럼 돌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하다가 또 갑자기 안 하고 또 열심히 하다가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나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있지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는 전도를 어떻게 될지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실제 나에게 전도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알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바로 표가 납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강단에 서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사회도 보시고 설교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은 왜 목사님이 저러는가 이해가 가요. 여러분요, 한번 서볼 필요 있어요. 바로 표납니다. 딱 들어와서 앉아있는 모습 보면은요, 한 주간의 이 사람의 삶이요 벌써 얼굴에 다 묻어 나옵니다. 아, 이 사람이 한 주간 기도했구나, 이 사람이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구나, 아, 지금 우리 장로님이 한 주간 하나님의 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왔구나. 바로 표가 나요. 근데 왜 신앙생활 하는데 그럴까요? 기왕 신앙생활 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 누리고 또 6일 동안 현장 가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가 막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 성취를 누리고, 이 축복 가지고 막 1년 지나면 또 응답을 받고 1년 지나면 더 큰 응답 받고 1년 지나면 또 응답 받아서 내가 자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고,
참 멋있잖아요. 그 저는요 그런 생각을 지금도 생각합니다. 우리 이렇게 윤수연이 이렇게 보니까 금방금방 크더라고요. 한 10년만 있으면은 빨리 시집장가 보내면은 내가 할아버지 소리도 듣겠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빨리 가면은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10년 15년이면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내가 어떻게 서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참 멋있다. 정말 복음이 이런 거구나, 인생이 이런 거구나. 좀 내가 멋있는 사람이 돼서 이렇게 복음 운동을 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멋있게 참 전도 운동을 하고 해야겠다.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분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함께 했다, 기분 나쁘면 함께 안 했다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역사하셨다, 기분 나쁘면 안 했다 그럽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복음을 받았다는 건요, 계속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거의 90% 이상이요 헤매고 있습니다. 남 전도한다, 이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고요. 그냥 내 하나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서요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무슨 말 듣고 무슨 어려움 오면 다 시험 들고요, 이렇게 되면 오해 사고요, 이렇게 돼서요 여러분 한번 1년 보내주면 금방 갑니다. 어제 목사님들 이제 그 예배, 우리 설립 예배하고 같이 이제 식사하고 이제 잠깐에서 티타임 가지려고 커피 먹으려고 앉아 있는데 전함 목사님 두 분이 앉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앉고 한참 목회 오래 하신 분들이죠. 그 두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서산에 좀 일어나는 역사 좀 포럼하라고.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좀 얘기를 하고 나니까 좀 그렇다 싶더라고요. 5년 됐잖아요. 그죠? 웃으면서 5년 했는데 한 50년 된 것 같습니다.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반대가 돼야 되는데 50년 했는데 5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5년 했는데 50년 된 거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의미로 제가 그런 얘기 한지 모르는데 그때 막 웃으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왜 얘기했냐? 금방금방 가는 거예요. 한 해가요 금방금방 갑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요 벌써 한 2달 있으면 성탄절 예배들 금방금방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요 금방 가는 거예요. 진짜 지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어떤 삶을 살고 무엇을 남겨야겠나. 우리 후대들이 나를 볼 때,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나를 볼 때 참 복음이 이런 거구나, 인생이 참 멋있는 거구나, 좀 세상 표현이지만 참 인생은 정말 살만한 거구나, 복음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인생은 가장 축복된 게 인생이구나, 이걸 남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안 될까요? 그게 여러분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꼭 찾아내셔야 돼요. 자, 오늘 하나님의 방법이라인데 전체 제목은 미자립 교회에 대한, 우리 집중훈련 때부터 미자립과 납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지금 교회가 미자립이 아닙니다. 개인이 전부 미자립이요. 경제가 미자립이라는 것도 있겠지만요, 영적인 상태, 정신의 상태, 마음 상태가 미자립이요. 미자립이라는 게 뭡니까?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늘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뭔가 모르게요 쪼들린 상태, 그게 미자립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요 다 미자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 어린이집 하시는 우리 장로님 계신데요, 전에도 얘기했죠. 아이가요 부모의 사랑을요 충분히 받아놓으면은요 어떻게 되냐, 웬만한 병이 없대요. 근데 미자립이라는 게 뭐냐?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충분한
이런 사랑과 부모의 충분한 걸 못 받으면요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게 미자립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부모가요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주고 많이 안아주고 이게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 병에요 굉장한 영향.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받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충분히 얻으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이요 분명히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냐? 내 개인이 영적인 상태, 정신의 상태가 미자립이라. 여러분 이 부분을 바꾸냐? 그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라.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요 어마어마한 걸 다 봤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봤습니다. 물 위로 걷는 것도 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봤습니다. 문둥병이 낫는 것도 보고요 12의 혈류증이 낫는 것도 보고 소경이 눈 뜨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떠났잖아요. 그 베드로가 언제 돌아왔습니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미자립된 인생이 아닌 자립돼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려면요 반드시 갈보리와 감람산과 마가다락방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 가다 서다 계속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생이 가다 서다 계속 그렇게 됩니다. 조금 먹고 살긴 하겠죠. 조금 돈은 벌겠죠. 그러나요 뭔가 모르게 행복이 없고요 뭔가 모르게 기쁨이 없고요 안식이 없고 평안함이 없어요. 그야말로 인생이요 미자립된 인생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몇십 년 확진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몸에 딱 또 질병이 오거나 어려움이 옵니다. 그럼 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늘 이게요 인생이요 딱 반복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는 게 여러분의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이요 이 세 가지 부분이 해결돼야 되는데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만큼 우리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다. 이걸 갈보리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열려야 됩니다. 결국은 뭐냐? 사단의 존재입니다. 사단의 존재와 활동입니다. 왜 이 땅에 재앙이 계속 임하냐? 왜 이 땅에 지금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냐? 하나입니다. 사단의 존재와 활동입니다. 왜 이 땅에 전쟁이 없어지지 않냐? 왜 이 땅에 싸움이 없어지지 않냐? 왜 이 땅에 정신병이 없어지지 않냐? 사단의 존재와 활동입니다. 사람들에게 정신병이 언제부터 찾아왔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찾아왔죠? 하나님 떠나니까. 여러분 왜 열심히 사는지 아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여러분 돈 하는지 아십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계속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술을 먹는지 계속 아십니까? 두려운 거예요. 안 먹으면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운지도 몰라요. 뭐가 불안한지도 몰라요. 뭔가 모르게 이 사람이 두렵고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술을 계속 먹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보라니까요. 그런 사람에게요 어릴 때나 어떤 과정에서요 그 사람 마음이요 완전히 영적으로 사단에게요 이 귀신에게요 잡히는 어떤 타임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계속 우리를 속이고 공격하는데 어느 부분을 공격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비밀을 모르도록.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요 이 부분이요 우리에게 확실해야 돼요. 베드로가 왜 도망갔냐? 예수 그리스도를요 육신의 지도자로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이 눈이 안 열린 이상 계속 당하는 거예요. 왜냐? 계속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계속 그리스도를 붙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계속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붙잡고 누려야 될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계속 우리 인간을 공격하고 속이는데 하나님의 은혜 못 받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못 누리도록 공격하는. 주일날 예배 빠졌다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뭐 주일날 내가 예배 안 드렸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바쁘면 그럴 때도 있을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갔다 와서 어느 분을 잠깐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분이 새신자인데 본인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사단이 나를 자꾸 속이는 것 같다. 내가 자꾸 다른 거 하면서 예배 드리는 이거를 놓치도록. 맞다. 정말 성도님이 이거 봤다면 제대로 본 거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성도님이 주일날 모임 있고 그래서 예배 못 나오고 하거든요. 이게 막 계속 나오는 분은 아니요. 이제 복음 받고 나오시려는 분이요. 그게 문제되는 건 아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근데 보이님 표현을 해요. 내가 일요일날 안 하고 막 하고 다른 거 하면은 편할 것 같은데 전혀 안 편하대요.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일요일날 계속 TV 보고 주일날 계속 잠자고 집에서 놀면 우리 피로가 다 풀릴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분명히 사람에게는 영혼입니다. 영혼이 안식을 얻고 영혼이 예배드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 마음, 생각, 육신이 치유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표현이요. 본인이 막 육신적으로 막 어디 각오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됐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 받아라.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라. 여러분 이 부분을 알면은요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이유를 알아요. 실제로 모르고 있습니다. 사단의 존재와 활동. 계속 저는 얘기할 겁니다. 사단의 존재와 활동. 사단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고 활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이요 내게요 가슴에 딱 오는 날 그 사람에게 영적 혁명이 일어나요. 영적 혁명이 지금 안 일어났어요. 제가 볼 땐 영적 혁명이 안 일어났어요. 실제 영적인 것도요 인정 안 해요. 진짜요. 제가 어느 날요 저는요 귀신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귀신 꿈을 꾼 적도 없습니다. 집안에 귀신 들린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 집안에 무당도 없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귀신의 역사다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요 성경을 통해서 딱 이게 사단의 역사다. 이게 사단의 역사다. 분명히 사단이 존재하고 활동.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다.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되고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제가 이 결론이요 진짜 막 안 바뀐 게 많습니다. 영적 혁명이에요. 제일 먼저 영적 혁명이잖아요. 종교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드려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장로되고 목사되도 소용없습니다. 계속 재앙 저주가 임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3장과 사단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갈보리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내 인생에요 정말 부딪혀 와야 돼요. 그게 2부 예배 메시지 아닙니까? 바울이 아무리 공부하고 똑똑했는데요 허전한 거요. 바울이 아무리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도 자기 마음속에 참된 평안함과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인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고백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쫓겨왔는데 내 육신은 또 다른 법 속으로 나를 끌고 가지 않는다. 끌고 간다. 내가 왜 이러냐?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사단의 가시, 그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바울이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진짜 담의색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나의 문제가 뭐며 우리 가정과 가문의 문제가 뭐라는 걸 놓고 내가 정말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요,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 시간표가요, 진짜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영적인 부분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요,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 너무 심하게 절대 안 바뀝니다. 평생 가도 안 바뀝니다.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 이 사람이 구원 받았나 안 받는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이요, 봐야 돼요. 구원 받았겠죠. 구원 받았을지라도요, 이 사람은요, 계속 고생합니다. 평생 고생합니다. 이거를 뒤바뀐 날이 언제냐? 진짜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에 계속 왔던 영적 문제, 이걸 해결하는 단어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예수다. 여러분이요, 이걸 깨달으면요, 그 사람 과거가 전부 발판이 돼요. 전부 응답이 되고 그게 갈보리산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 한 해 가고 또 한 해 가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 맨날 갈 겁니까? 맨날 이렇게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1년 보내고 또 1년 보낼 겁니까?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요, 이거 발견하고 깨달아. 제가요, 정말 억울하더라니까요. 내 인생 억울하더라니까요. 내가 뭐 때문에 맨날 이렇게 이러고 살고 맨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목사가 돼서도 늘 이러고 내가 사냐.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인데 내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세계복음화하다 가야 될 거 아니냐. 정말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누리고 이 복음 전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겠다. 진짜 여러분요, 이게 정말 저는 억울하더라고요. 안 억울하십니까? 예수 안 믿고 복음 몰라서 지옥 간다. 그 당연한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와 있는데도요, 계속 옛날처럼 살고 있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미자립이라 인생이. 미자립된 인생이요. 경제도 미자립, 건강도 미자립, 모든 내 삶이 미자립이요. 참 내가 안타깝다. 여러분이요, 목사가요, 제일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경제 부분입니다. 진짜 감사한 게요, 여러분이요, 저를 도우란 얘기 하니까 목회자가요, 경제 신경 안 쓰도록 밀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은 경제 어려우면 어디 가서 할 수 있잖아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찾을 수 있잖아요. 목사는 못 합니다. 그 어떻게 합니까? 저는 어떤 때는 자존심 상한 게요, 카드 만들려고 하면 목사는 안 만들어줘요. 직업으로도 안 쳐요. 세금도 안 내고 그럴만 하겠죠. 여러분요, 정말 제가 어제 미자립교회 갔다 왔는데 설립 예배 갔다 왔는데 오늘 마침 미자립이요. 기도해야겠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우리 의자 리모델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별로 관심들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하지 말라겠어요. 수도파라고 리모델 하지 말자고 그 조금 헌금 들어왔는데 있는 거 모아서 내가 거기 교회 의자라도 좀 사줘야겠다. 의자도 없어요. 바닥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 그래서 잠깐 고백하는데 중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목사님 메시지 새벽에 들으면서 이렇게 훈련받도록이라도 좀 도와주고 해라. 근데 사모님이 혼자 일해서 지금 생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목사입니다. 어디가 일도 못합니다. 일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상해요, 목사는요. 이 목사 기름 부음 딱 받으면은요, 여러분, 사람 이상해집니다. 진짜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모님 혼자 일해서 애 둘 인사하는데 제가 마음에 이렇게 담기더라고요. 혹시 저 아이들이 상처받으면 안 된다. 혹시 저 아이들이 이런 경제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안 된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멀리 선교도 하는데 우리가 좀 도울 수 있으면 돕고 해줘야겠다. 제가 그런 마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외 선교사도 돕는데 우리 옆에 복음 전하려고 하는 목사님 미자립니다. 그 뭐 다는 우리가 못 도와줘도 목사님 훈련 받고 혹 자녀들 이렇게 양육하는 기본적, 여러분 그거만큼 비참한 거 없습니다. 목사가 됐는데 아이가 교육을 못 받아서 막 어디 가서 빌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 목사가요 경제 쪼들리면요 이상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목사님 그러냐 싶은데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뭐 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지, 오직 교회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거 못 누리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그 진짜 이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 미자립들 우리가 도와야겠다. 만약에 우리 다락방하는 교회들이요 일어나서 조금만 한 교회에서 한 교회 담당하고, 아니면 한 교회에서 좀 큰 교회는요 몇 교회만 담당하면 미자립이 없어질 거다. 실제로 우리가요 돕고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가 성전 건축도 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시간표 따라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안 되면 뭐 비만 뭐 막을 수 있는 거 하자. 그래서 진짜 우리가요 미자립 교회 돕고 선교하고 정말 교역자 키우고 렘넌트 키우는 일에 헌신해야겠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 교회가 막 빚 많이 져, 빚 없이 하나님이 응답 줘서 완전히 짓게 하면 짓고, 그렇지 않으면은 비만 안 세면 천막 친다. 그래 놓고 우리가 진짜 미자립 교회도 돕고 어려움 당하는 교회도 돕고 렘넌트 운동하고 곳곳마다 전도 운동 해야 될 거 아니냐. 전부 한국교회가 지금 빚 갚느냐고요 착 허덕이고 있어요. 저는 그럴 믿음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으니까 되는 만큼만 딱 짓는 거다. 지금 교육관 짓고 조그만 거 짓고 나중에 응답 오면 또 지면 되는 거 아니냐. 안 되면 뭐 천막 치고 텐트 치고 하는 건데, 뭐 캠핑 시대라고 해서 뭐 하는데 우리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하고 진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어려움 당한 게 도와야 돼.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세요. 자, 시간이 많이. 감남산입니다. 감남산은 뭐냐? 하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은 이해가 가는데, 오늘 바울이 내가라는 게 뭐죠? 무의식, 잠재의식이요. 내 영혼 속에 오랫동안 각인된 거, 오랫동안 들어있는 생각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내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내 각인된 게 죽었는데 무슨 각인이 있습니까? 그게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40일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뭘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감람산입니다. 그 여러분이요 안 되면 요거 먼저 시작하시라니까요. 감람산 40일 먼저 하루에 한 30분씩만요 메시지를 내가 읽거나 암송하거나 기록하거나 뭘 듣거나 어떻게 방법이든 집중하는 시간을 딱 가져보세요. 아이 딴소리 듣지 말고 해보라니까요. 다 하면서 이거 TV 다 보면서 하루에 몇 시간 하면서 왜 이거 안 합니까? 이거 하라니까요. 무조건 이거 시작하라니까요. 해보고 40일 해보고 되나 안 되나 나중에 얘기하세요. 진짜 여러분 내가 치유받아야겠다, 정말 내 인생 바꿔야겠다, 내가 이거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전도운동하는 인생으로 서야겠다, 이거 시작하세요.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이거 시작하세요. 그래서 스마트폰 있는 분은 저녁에 메시지 다 가잖아요. 메시지요 딱 집중하면서요 듣는, 아니면은요 기록하거나. 저는 전에 복음편지 1과부터 10과 성경 구절 다 기록했습니다. 다 쓰고 다 읽고 했습니다. 39절이요 전부 다 외웠습니다. 외우려고 한 게 아니고 마음에 딱 담겨지더라고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저 녹취록 계속 새벽마다 읽고 해보시라니까요. 이게 감람산입니다. 상처, 피해의식, 내 속에 오랫동안 들어있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죽었다는 가장 키는 뭐냐? 첫 번째는 갈보리산에서 내 영적 문제 해결했다, 내 근본 문제 끝냈다. 두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들어와 있는 거, 상처, 피해의식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사람 중에서 피해의식이 뭐냐면요, 잘 사는 사람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조금 막 잘 사는 사람들 보면요 막 거기에 대해 막 이렇게 하려면 그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그런 여러분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거인데, 여러분 그게 전부 피해의식입니다. 우리 속에요, 상처입니다. 어릴 때 충분한 사랑을 못 받으면은요, 누가 막 알아주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막 알아주다가 안 알아주나 해서 상처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사람 속에 어릴 때 받은 상처예요.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많이, 이게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근데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그리스도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이거 여러분 딱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요, 이제 실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마가다락방. 이게 바로 영혼육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갈보리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과거는 전부 발판이고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절대로 내가 상처가 갖거나 피해의식 가질 필요 없다. 감람산.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은 뭐죠? 실제로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게 뭐냐? 육신입니다. 영혼육.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 믿음. 이 세 가지를요 딱 갖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올해가 참 우리 교회 중요한 한 해다 생각됩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표다. 여러 일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저는 하나님 최고의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갱신할 기회고 우리 교회가 갱신할 기회고 또 하나님 앞에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을 시간표고 내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바꾸고 나를 점검하는 진짜 시간표다. 그래서요, 그러면서 본부에서 이번에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죠. 40일 메시지 들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목요일 날은 전 우리 중요한 사명자들 시간 되시면 다 참여하세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뭐 대타 세우고 하신다는데 잘하셨어요. 참여하세요. 메시지 들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고요. 올해 여러분이 딱 마지막 끝날 때 40일의 축복이 끝나고, 그래서요 감람산의 메시지를 딱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전 성도들이 마가다락방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요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의 현장에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진짜 응답 축복이 시작되는 최고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축복을 실제로 발견하고 누리고 체험하는 최고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이 축복을 실제로 발견하고 누리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14년도가 40일 감람산의 축복을 누리고 이제 모든 성도들이 마가다락방 속으로 들어가 사도행전의 응답의 모델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